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서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겐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시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죽어가는 나라인가 믿어가는 나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갑니까? 믿어갑니까? 그 정리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갑니까? 믿어갑니까? 믿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이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 경험하는가 아니면 여기에서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오트버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가능하다는 삶의 선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삶의 선포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그러면 가치 있는 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세상은요, 잘 먹고 잘 마시면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면 그건 복이다, 그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그 진리를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화평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그냥 사람들의 이 마음에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희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는 우리 신앙 성숙의 척도를 기쁨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게도 수많은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쁨의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내 안에 분노의 감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의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와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부러움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모든 감정이, 그런 불안과 슬픔과 따분함과 부러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내 감정의 주인이 누구일 때요? 나일 때입니다. 나일 때 우리는 슬프고 불안합니다. 나를 구원할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미래를 나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없기에 뭐합니까? 불안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가능성도 없기에 불안하고 부러워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되어 버린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이양되어 버린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모든 죽음의 이후에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슬픔과 불안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에. 그러나 모든 가능성과 힘의 위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이제 나의 주인이신 주를 바라보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가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꿈꾸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바뀌어졌는데 이제 내 시선도 바뀌어진 겁니다. 내 삶의 꿈도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시는 일과 먹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의 꿈을 꾸며 살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거창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비장하고 위대하고 막 크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이죠.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그죠? 우리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고 동기는 분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는데 나도 살렸고 그리고 네가 비판하는 그도 살리셨는데 음식 문제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시
학자들은 로마 이 교회 안에서 네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한 부류는 우상숭배자,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 또 한 부류는 금욕주의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류는 몇 번째 이들일까요? 바로 네 번째 이들이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음식과 관한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율법을 통폐합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율법과 전통에 묶여 그 율법과 전통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한 나의 형제를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볼 때 진짜 중요한 가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그 음식 문제로 사람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어 말하죠.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하는 신앙,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선이 아니라 자기 의에 근거한 선이고 정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내 삶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확하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판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일은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해당하는 일일까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성가대 반주자가 잘렸어요. 왜 잘린 줄 아세요, 여러분? 유학파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렸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유학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옳다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고 저술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로부터 왔다. 하지만 교회의 패망도 성도들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로 칭찬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이 본질을 삼킬 때 절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덮을 때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누군가를 자질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이 있고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기쁨이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집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삶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그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능한 형제의 사랑과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가치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나의 자녀다 라고 말할 거예요. 넌 나의 기뻐하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판단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가 말하고 있는 맥락이 있어요. 판단하는 것보다 짐을 나눠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판단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이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희락과 그 평화와 의를 이루고 가장 가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름 사역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아부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이제 리더 수련회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정을 잘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